바울이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의 그 순서가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죠. 그리고 17장 1절에서 9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는 교회로서 한번 미리 다루었지요. 그리고 오늘 이 베레아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는 바로 이 베레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이 형제들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새 1회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헬라인들 또 기부인들 정말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방해를 하지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이 바울 일행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 사단은 딴 거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량배들, 오늘 말하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 이름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피신시켰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읍장들 앞에 끌려가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빌라도 그 모든 그 당시 권력을 잡은 자들, 로마의 황제,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들어서 이들이 다른 왕, 예수가 왕이다, 이걸 전한다,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자들이다라고 해서 소동을 일으켜 결국 그들은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고 바울과 실라 일행은 급히 이제 피신해서 간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오늘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평원 남쪽 올림푸스 산맥 기슭의 조그만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BC 5세기에 건설된 이 도시는 신약시대의 로마의 식민지였고 크게 번영하고 번창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인구는 많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나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없었지만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깍쟁이다 그래요. 환경이 뭐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뺏어가는 사람들 뿐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경계부터 하고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환경이 자신들을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지역은 평온했어요. 환경적으로 크게 정치적으로 소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적인 특징이 너그러웠다, 질서 있고 평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베레아 지역에서 바울은 피신 왔지만 여전히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그 거점이 어디였나?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에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오늘 시대는 설교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또 귀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중심이 예수였어요. 어떤 예수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내용은 이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뭐 몇 분 안에 끝나겠지요? 그렇게 짧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역사 속에서 멋지게 설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정말 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예수를 전했어요. 바로 그런 맥락의 설교였을 거예요. 거기서 많은 또 사람들, 헬라인들, 또 기부인들, 또 유대인들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나?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간증이든 예화든 성공적인 이야기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그러한 체험이든 또는 그 사람들의 삶의 지혜든, 여러분, 이것이 설교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영이다. 여러분, 사람은 2분설로도 설명하지만 3분설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또 이해가 잘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이에요. 영과 혼을 같이 보는 것이 2분설이에요. 영혼과 육으로. 그런데 영과 혼이 뭘로 구분되어지느냐? 바로 혼은 우리의 지정의의 그 본질이 혼적인 요소지요.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은 혼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혼은 공부하고 교육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는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했을 때에 오병이어 기적 후에 베드로가 멋진 고백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혼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인 거예요. 영의 말씀. 그런데 이 영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든 박사든, 심지어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 많아요. 왜? 영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키고 역사되는 것이 없으면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선악과 사건이든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하나의 설화, 단군 신화 이런 식으로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붙잡지 못하면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도덕적인 죄로만 생각하지요.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다, 죄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밟지 아니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서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도 아무리 예수 전해도 안 믿잖아요. 더 잘 전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믿음을 여시지 아니하시면 믿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면에서 설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하든 간증이든 어떤 교훈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입중하면서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한 이를테면 창문과 같은 역할이지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을 움직이는 것은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려고 심지어 없는 얘기까지 지어서 선포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다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땅에서 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들은 다 인간적인 것이고 헛된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재밌고 유쾌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을 틱 흔들고 깨우고 변화시키는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조심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모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말씀은 그래서 받는다 그래요. 말씀은 받는 거예요. 내가 골라 선택해서 내게 유리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편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유머가 많다, 굉장히 지식이 폭넓다. 네?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혼의 말씀이 풍성해도 내 영은 잘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내 영을 자라게 하는데, 그 말씀만을 받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영이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베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오늘 첫 번째, 우리 대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성경을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어떤 누구의 사상과 신념이 아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할렐루야. 자,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지요. 이 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자세, 중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너그러웠다.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었다. 신사적, 너그러웠다.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고결하다, 고상하다, 영어로 너블이라고 하는 아주 호상한 사람, 수준이 좀 높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수준 높다 그러면 학식 또는 학위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픈 마인드라 그러지요. 폐쇄적인 사람이 있고 열린 사람이 있어요. 폐쇄적인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또 듣는 척해요. 듣고도 그냥 쓰레기통에 쳐버려요. 내 갖고 있는 생각, 사상, 이걸 끝까지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이 폐쇄적인 거예요. 열린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다, 더 정말 귀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또 좋은 점은 있어요. 크게 손해 안 봐요. 크게. 그러나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막 이렇게 그냥 호들갑 너무 떨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또 잘 속아요. 사기꾼한테 속고, 이단들한테도 속을 수 있어요. 자, 열린 마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냉정하게 그것을 또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볼 건 알아보고 확인할 건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때론 게을러질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을 그들이 상고했다는 말 속에 바로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상고했다, 이 말은 조사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리서치한다,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응? 제가 이 전자칠판을 살 마음을 먹고 현재 나와 있는 전자칠판들을 다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그래서 삼성 플립2 최신 한 2, 3개월밖에 안 된 건데 성능이 제일 좋아서, 근데 이게 가져온 날 보니까 이 초기화 화면에서 이게 넘어가질 않아서 이 삼성도 보니까 불량이 있어요. 기사가 와서 이거는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와서. 그래서 오늘 선을 못 보였어요. 한 2, 3주 걸릴 것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조사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 말씀이 맞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단들,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바로 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이건 수용성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가 성경을 가지고 리서치, 재조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지만 그 말씀을 철저히 또 조사하고 확인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분별력이 커지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 교회였다라는 것이 오늘 11절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태도, 첫째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자, 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했잖아요. 열린 마음이지만 열린 마음 속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열성, 열정을 의미합니다.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이 직역을 해보면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정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인 뿐 아니라 어떤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라우디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교회였다.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뜨거운 마음, 이 말은 사모하면서 또 정말 그 말씀 안에 모든 소망을 두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연속극보다도 더 기대 없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한편의 영화보다도 더 미지근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 몇 절 보다가 좋은단 말이에요. 뜨거운 마음, 이 뜨거운 마음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기대를 가지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 만나느냐, 저거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났네, 어떻게든 빨리 헤어져야지, 이런 마음은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구랑 장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사하고 그냥 지나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모되어지고 뜨겁고 말씀 안에서 듣고 보고 정말 이 자체가 행복한 사람, 그런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열린 마음과 뜨거운 마음은 성품이라고 해요. 성품.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가 그 밭은 사람의 심령이고 사람의 그 성품을 말합니다. 길가밭. 말씀에 묵간심할 뿐 아니라 완고한 굳어 있는 딱딱한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289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완고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로 그들의 마음은 완고한 거예요. 예?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길가봤어요.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는 거예요. 굳어 있는 거예요. 이 완고한 마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주 고집불탱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독불장군이에요. 이런 사람 변화되기 어렵지요. 둘째는 돌짝밭인데 말씀을 바뀐 밭에 뿌리가 얕아.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건성으로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건 듣고 관심 없는 건 그냥 무관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346면이죠)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어때요? 가려웠다. 귀가 가렵다. 뭐 기법이 있어 그러겠어요? 에?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걸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복의 말씀은 아멘하고 헌신과 희생과 회개의 말씀하면 닫아버리는 거예요. 편식, 말씀의 편식.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종교인에 그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밭, 땅은 옥토인데 문제는 뭐냐? 세상 것을 끊지 못해요. 제1의 욕심이라 그래요. 세상에 대한 욕심.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세상 줄 못 끊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세상 것들, 이것이 가시가 돼서 가려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장 옥토에 근접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나 옥토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성이 좋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받아들여 그걸 나의 양식을 삼아서 열매 맺는 땅, 옥토. 오늘 베레아 교회가 바로 이 옥토의 마음, 열린 마음, 고상한 마음, 이 마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잘 안 먹으면 비실비실한 거예요. 안 먹으면 자라지 못해요. 잘 먹어야 그런 거. 육이 그래, 육은.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 수용성과 그리고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그들의 태도는 시작.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지요. 상고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살펴보는 거예요. 상세하게 조사하고 고찰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예? 성경의 그 말씀이 인정하는가? 그렇게 성경을 조사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면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체험 또 요즘 뭐 입신 이런 간증들이 유튜브 상에 많습니다. 또 종말 사건에 대해서 뭐 예언의 말씀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다 진리는 아니다. 간증과 체험이 왜 문제될 수 있느냐? 그것은 객관적 사건이에요. 나만의 사건일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체험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 그랬지요. 그냥 정말 참고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그런 환상과 그런 응답과 그런 역사가 또 그런 입신에서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3천 중에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무조건 추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개인적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화시키면 그게 이단이에요. 꿈에, 환상에 네가 메시아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메시아가 됐겠어요? 여러분 제가 환상을 봤는데 제가 메시아래요. 그럼 여러분 저를 믿겠어요? 따르겠어요? 네?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분들이 하나님이라는데 그게 믿고 따라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자칭 예수가 수없이 많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40명이 넘었다는데 지금은 뭐 더 많아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증하고 확신하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받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여러분 망했잖아요. 그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세요. 이 땅에서 아니면 천국에서 너희 상이 하늘의 금이라 그랬어요. 땅에서 다 받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박윤선 추석을 지은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지요. 이분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말씀대로 목회해서 망한 교회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목회를 해서, 저는 말씀대로 목회해서 망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안 망하려고 편법을 쓰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고 안 망하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안타까워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외면하시면 하나님 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증을 가지세요. 내가 말씀대로 해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결실감을 보지 못했다,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잘해줘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보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만 듣고 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이 그러한가 다시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더 확증을 갖고 이것이 말씀 중심의 교회요, 이런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서 서는 거예요. 셋째는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에 매우 익숙했다. 자, 저들이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자세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훈련된 사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것에 훈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기도 어렵거니와 책상에 앉아도 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오고 엉뚱한 딴짓 하다가 시간 보내요. 네? 뭐가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러지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서 5분 하고 엉덩이가 들썩거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도 뭐로 해요? 엉덩이로 한다니까. 그냥 앉으면 엉덩이가 버텨주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훈련인 거예요. 이 훈련은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만이 그 훈련,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또 내가 확증하는 일들이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싫어하는 일을 하면 금방 때려치잖아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자체로 훈련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베레아 교회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나? 우리 두 번째 보십시다. 시작. 복음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됐어요. 자, 12절 말씀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지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또 헬라의 기부인이란 말은 좀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남편 직업도 좀 괜찮고 뭐 이런 분들이겠지요. 열매가 즉시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복음의 문제가 뭐냐? 복음을 전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예? 전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철학적으로 설교합니다. 철학의 도시 아덴. 거기서 바울이 철학도 공부했걸랑. 그래서 논리적으로 철학적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극히 미비했어요. 응? 복음은요, 방법론에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복음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변증학적으로 뭐 전한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한 고백인 거예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만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일하셔야 해야 돼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돌짝 같은 밭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트리는 거예요. 길가밭까지도 완악한 자들도 결국 깨트려버리는 말씀.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방망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같은 방망이 같은 말씀이 역사되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막 입을 벌려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은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저 말씀은 내겐 어려워하고 듣는 척만 하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역사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내가 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 마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요. 야, 그 말씀은 너랑 상관없어. 그 말씀은 아무개 권사 집사가 들어야 돼. 이 양반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 안 왔지? 그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먹지 못하도록, 내 말씀으로 받지 못하도록 무수한 생각들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잡혀버리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안 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해서 오만 가지 생각으로 쏟아내는 사단의 불화살을 그거 무방비로 놔두면 안 돼요. 다 겉하고 믿음의 방편을 맞고. 지금 그런 생각할 시간이 아니야. 바로 이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 구원의 역사는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죠. 내 모습 이대로. 에? 늘 주님 앞에 나오면 뭐라 그래요? 내 모습 이대로야. 왜 이렇게 안 바뀌어지는지 나도 답답하고 죄송해서 내 모습 이대로. 그래도 주님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긍휼을 구하지요. 근데 이게 100점은 아닌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주 앞에 왔습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의 이 부분을 고쳤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힘써 일하여 도울 것이 있게 하라. 이건 도둑놈들이 듣는 말씀이겠지요? 성경의 말씀 내게 역사하도록 열린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그 말씀을 사모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에? 정말 우리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냐?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사람이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이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제도와 심지어 제사 방법까지도 여러분 다 누굴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성경 151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성경이에요. 여기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며 읽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거기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다, 상고한 거예요. 깊이 살펴서요.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예수가 보이는 거고 성경을 펼치면 예수 피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가 보여야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지 않느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복음을 못 받아요. 여러분 누굴 만날지라도 복음을 말해주세요. 내가 이 사람을 믿게 해야지, 교회 데리고 나와야지, 이 생각을 우선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고 교회 가야지 하는 이것까지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영혼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친절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가 생겨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어제도 전했고 그전에도 전했는데 안 믿어. 당연한 거예요. 네? 그 영이 열리지 않아요. 열린 마음이 안 되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는 아무도 몰라요. 오순절 이름에 호련히 성령이 오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전할 때, 지금이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전할 때 호련히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세요. 응? 영혼을 살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다면 왜 안 믿겠어요? 네? 그 사랑이 안 받아들여지고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많은 자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믿는 자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늦은 배 역사가 있다 그래요. 뭐 없다는 분도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런 기도도 안 하겠지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특정한 것만 구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구원시키는 역사를 기대하시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응? 이 말은 여러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에 무슨 능력이 있나?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면 그 영혼을 깨고 들어가서 예수가 구원자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됨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에? 나는 누구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예수의 종이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알고 걸어가요? 한 치 앞도 몰라요. 내 인생이 내 하면 안 돼요. 실패투성이에요. 오직 하면 고사들이고 뭐 점쟁이 쫓아가겠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이면 잘 이끌어야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좀 신령한 누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인 됐으면 내 인생 주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그 전하는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냐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 이 자체 속에서 무슨 힘이 있냐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삶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당신의 주인이라고 선포할 때 강력한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